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로 28절까지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 무사람이 그의 교연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인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권수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라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로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 주의 중에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이 말, 디다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토라라는 단어다. 어디서? 70인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이 가르친다는 디다스코라는 이 가르침은 토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거죠. 뭘 가르친지는 모르지만 토라, 구약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정확히 영이죠. 푸념한데 영이고, 이제 이와 같은 의도적으로 마가는 회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을 세팅해 놓고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대로 스가랴 13장 1, 2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되어지면 그 가르침 안에서 영이 오는 거죠.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천지라는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오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문제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신천지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 성령이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이 덮여 씌우게 됐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는 스가랴 13장 1, 2절에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날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날에 그분이 오시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과 우상 숭배가 파쇄될 거라는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단어를 끄집어 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배운 거지만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 새 교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웠죠. 이 말은 새 토라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오는 새 언약. 이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맺었던 이 언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올 거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약은 짐승을 자르는 거예요. 쌍방의 언약을 맺는 거죠.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것이 지배국과 피지배국 사이의 언약을 맺던 평등 언약,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던 언약의 평등 언약이 되었던 종주권 언약이 맺어졌던 그 상대방 누군가가 이것을 어기면
동물을 잘라 죽이듯이 죽이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3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쭉 얘기하고 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 싶은데 모세가 가서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강제로 언약식을 한 건지 아니라 자유의지에 각자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의 내용을 듣지도 못하고 야, 애굽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듣기도 전에 3개월 동안에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19장서부터 23장까지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24장에 70명의 장로들이 올라가서 모세가 대표성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결정돼서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32장에 보면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그들이 만든 거죠. 금덩어리를 넣었는데 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알았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죠. 우상으로 안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네이 지파 사람들이 가서 몇 명을 자기 친구를 자기 친척을 부모 형제를 쳐 죽이죠. 몇 명? 3,000명을 죽이죠. 뭐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실행되고 나서 그나마 우리에게 내게 나와 있는 죄를 지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게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같은 이와 같은 제사법을 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했을 때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어떤 죄는 죄도 속죄할 수 없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살인죄 대다가 죽여라. 이건 속죄할 거 없는 거예요. 간음죄 이게 합당한 간음이야? 그럼 대다가 쳐 죽여. 누구라도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이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위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에 7의 4승되는 저주를 하겠다. 이 저주는 뭐예요?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약속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올 때까지 애굽과 성경에 기록되진 모든 재앙을 때려 부어서라도 병이 됐던 무엇 수단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손보겠다. 이것이 레위기 26장 얘기고요. 이런 삶을 40년 산 다음에 에발산상과 그림시안에 6지파씩 놔두고 신명기 34장을 4장 중에 28장에서 이제 무슨 똑같이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땅도 짐승도 피조물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저주받는다. 그것이 죄가 관용해지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30장에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구약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경은 모세는 그냥 지킬 수 있다라고 철학적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가까이 이들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다 가르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결론이 뭐예요? 30장에서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넘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많은 이들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이 로마서에 나온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 말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들이 이런 논리를 펴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것을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뭐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데 딱 하나. 아담의 죄에 대한 것. 본래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죄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의 죄에 대한 문제가 처리할 수 없다, 율법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짐승이 아닌 사람의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완전히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처리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는 이 원죄에 대한 것을 가려줌으로 의로움을 나타냈다면 이제 이것을 해결했으니까 하나님이 원죄에 대한 걸 요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약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없는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치른 원죄와 사망과 음부를 요구했을 때 율법 가지고는 구약 토라 가지고는 이걸 이룰 수 없어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 문제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3장을 다시 설명해요. 로마서 4장 1절. 다시 31절 보세요. 3장.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된다? 굳게 세운다. 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로 원죄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세요. (15장 1절)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주변 나라 전쟁 가운데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했을 때 그 상급이라 그러면 자식도 안 줬고 무슨 상급이십니까? 라고 이제 따진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다. 자식이 없어서 늙어서 이제 종들 중에 똑똑한 애를 하나 양자로 삼았는데 하나님 자식도 안 줘놓고 무슨 복이에요? 상급이에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말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를 낳겠어요? 여기서 맴이란 말은 자궁이에요. 지금 현재 하갈이 아직 첩으로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태에서 자궁에서 애라 낳을 거다. 누구에서? 사라에게서 반드시 자식을 줄 거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 사라에게 반드시 자식을 주실 것을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믿었더니 그걸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의롭게 되어진 이 의로움,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런 자손만대를 주겠다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중간에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의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100%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 위에 보시면 어디 나오면 3절 보세요. 15장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 길린 자라는 말은 뭐냐면 종과 종사에 아브라함이 여종과 남종사에 낳은 자식은 영원한 종이에요.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길리운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리운 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소유권이냐면 사라와 아브라함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씨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냥 소유권이기 때문에 그들 문화 가운데 이스마엘을 자식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화와 그 전통 가운데 가지고 있는 법적인 문제도.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16장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리고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예,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13년에 대한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13년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99세에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여 야 아브라함 내 앞에 행해 완전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약속됐던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했는데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전능한 엘사다이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이거 준다고 그랬는데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만약에 이때 13세가 생일이 되어지면 이제 전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거 합법적으로 13살의 성인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절에 봐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에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믿지 않았던 거죠.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한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 그 포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벨 때는 13세였더라. 말하자면 지금 15장에서 믿었고 중간 사건에 하갈의 문제가 생겼고 17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할례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례를 했을 때 이제 더 가고 나서 노마서로 가면 이해될 거예요. 할례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은 15장에 믿었고 이 믿음이 17장의 할례로 인친 거예요. 근데 이삭은 15장이
8일밖에 안 된 얘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냥 할례를 해버릴 뿐이죠. 그럼 이제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4장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3절 보세요. 4장 3절 로마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말하자면 지금 의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이것을 아브라함과 또 누굴 데리고 와요? 다윗을 끄집어내죠. 다윗이 간음, 살인 교사, 도적질했죠.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거나 지금 다윗이 그 죄를 사하진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였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다시 여기 보세요.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7장에 할례를 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 믿음은 아브라함께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을 때 15장에서는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기 전에 믿음에 의롭게 된 것은 언제? 그가 할례 전에, 할례 있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할례 이후에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할례 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끌고 와요? 20절.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의롭게 믿은 것을 완전히 보증하고 도장을 찍은 것이 뭐다? 할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더 가보면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그러니라.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은 믿음 무할례시 이방인의 조상도 될 수 있고 할례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삭서부터는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삭서부터는 할례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살짜리가 8일밖에 안 돼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요? 12절 다시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에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 뭐예요? 15장에서 믿었던 이 의로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지라도 어떤 행위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15장의 믿음의 의가 포함된 할례지 15장의 믿음을 빠진 그냥 어떠한 표피를 베는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할례를 할 때는 뭐가 포함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이것이 포함된 할례다. 그래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이나 할례라는 이 영역은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영역인 거예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이것이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끌고 오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어. 그러면 예수 믿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무할례자나 할례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오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 얻듯이 지금 그것을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거예요?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되고 그 구약의 토라를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그 누가 되어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의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하며 부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뭘로 되어지는 거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3장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의 의로 의롭게 되어진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것은 기준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의로움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주신 이 하나님의 19장서부터 24장까지 준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은 뭐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안에서 지켜야 돼. 이들은 제사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음식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법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되어졌죠. 십자가에서. 음식법은 이제 폐해졌어요. 남은 건 도덕법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도덕법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은 똑같이 매뉴얼이 뭐가 매뉴얼이다.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매뉴얼은 뭐였다? 이 모세가 준 십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뉴얼 이 모세의 율법은 뭐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1장서부터 쭉 3장까지 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어. 그래서 의롭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이제 구약의 토라를 가지고는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은 매뉴얼북이야. 지켜야 될 매뉴얼북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도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의롭게 되어진 이 부분을 그 다음에 구절에 보세요.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물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게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뭘로? 모세가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오직 뭘로 됐다?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어디까지 모세를 지나던 그 이후에라도 언약의 약속 믿음의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출발이 됐다? 아브라함으로 출발된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준 율법과 아브라함 믿음하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상속자 후손이 되고자 하는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이 모세에 주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과 뭐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성경이 좀 찢어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17절 기록된 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있으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마른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아시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소급해서 모세가 율법을 중에 이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그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을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노마교회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날 우리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했다? 살아나셨다. 이 답은 또 따르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연결되어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모세의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매뉴얼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가보세요. 삼 장 보세요.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임원이라. 너희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 할 거다?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은 무할레와 할레시의 조상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2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너희가 큰 나라를 이룰 거라는 이 약속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이방인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되어지는지를 실제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8장까지 쭉 이어서 얘기해요. 에어컨 틀지요. 왜 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를 쭉 보시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이룬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만 또 보고 오늘은 마쳐요. 에베소서 가보세요. 우리 주 목사님이 잘 얘기하는 1장 12절도 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네, 우리가 찬송돼야 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 인쳤다.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7장, 8장에 걸쳐서 8장 넘어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의롭게 된 걸 17장에 할례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나 많은 서신서에서
성령이 받은 것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은 인침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성령이 들으셔서 우리 안에 인쳐지는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실제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새 언약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큰 타이틀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의 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말하는 할례가 인쳤다 그러는데 그럼 신약 안에서의 이 믿음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 기도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죠.